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 끝나고 하는 얘기가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정말 그동안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역자, 또 우리 교사분들, 또 학부형, 또 많은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차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다음 세대고 차세대냐? 지금 제일 중요한 세대인데 지금 세대, 현 세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예전의 교회는요,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뿐이지요. 오늘 사실은 서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아이들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곳곳의 공간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첫 곡으로 새로운 찬양 배워보시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며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부르심 믿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게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신비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만물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한 주,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한 것에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병든 몸,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가 한 주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한 것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전에 올 때에 여전히 마음에 풀지 못하고 사랑으로 인사하지 못하며 화해와 용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이 실천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 화평하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군대와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이들과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주의 갈급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의 응답을 들을 때마다 감사 찬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가정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만 그 이상의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향해 회개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를 봉사와 구제로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그 찬양 속에 기도의 응답과 복음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 즐겨드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주시되 특별히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으로 약정한 모든 이들,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과 그 육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한 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8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영아, 유아,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를 오늘 교회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주니어 앙상블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21일 오후 1시 30분 3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은퇴건사회 원래회가 25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에스페란사 기타반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10분 3층 찬양대실에서 재개합니다. 문의는 허선미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찬양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 손소독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집과 더 게이롤에서 식음료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음료 섭취 시에는 대화도 자제 바랍니다. 일회용 사용 안 하기 운동 일환으로 더 게이롤 자판기 규격에 맞는 주문 제작형 개인 텀블러를 더 게이롤에서 판매합니다. 차후 일회용 사용 시 500원 컵값이 추가됩니다. 성도님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일 주차 안내로 봉사하실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이호진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고춘섭 은퇴장로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윤윤자 은퇴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정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봉헌 약정하는 날입니다. 준비하신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30주년 교회 창립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회 만들기 캠페인으로 우리 더 게일홀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규격에 딱 맞은 우리 텀블러, 우리 교회에서만 나오는 텀블러입니다. 이 텀블러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한쪽엔 성경책, 한쪽에는 컵을 들고 오셔서 저희들 이 한 잔의 컵으로 저희들 텀블러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녹색교회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귀한 동참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차 안내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특별히 우리 앞에 있던 제1주차장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물리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 요원을 모집하고 저렇게 저희들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고 또 조끼도 입고 저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 요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고요. 또 혹여 함께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제31회 어린이 대회가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되었고요. 우리 연동교회 15명의 어린이들이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여 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성경고사 부분입니다. 1학년 동상 김하슬, 2학년 동상 김이한, 3학년 동상 김구, 주하연, 4학년 은상 박창빈, 5학년 동상 박소율, 박웅창. 다음은 찬양 율동입니다. 초등부 은상 김유진, 정희수, 정하율, 홍다혜, 소년부 은상 박주은, 정희은, 이서윤, 김유나. 위의 어린이들은 서울로회 및 서울시 어린이 대회를 거쳐 매년 전국 각 권역에서 선발된 70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도 잠깐 가서 아이들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경쟁에서 잘 은혜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자녀들 요 앞에 있으면 같이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옥래 은퇴 권사님 남편 되시고 박일 성도님의 부친 되시며 추미애 성도님의 시부 되시는 박종은 공로 집사님 별세하셔서 20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정유상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유성희 집사님의 시모 되신 김명숙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20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윤희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지혁 성도님의 부친 되신 김용규 집사님 별세하셔서 20일 영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은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한두영
우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태훈 성도님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요. 내일 8월 20일 월요일 4시에 발인합니다. 빈소는 건국대학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장지는 괴산 호국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 박정훈 공로 집사님 유족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고 김명숙 명예권사님 우리 유족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본다 일곱 번째, 은혜로 남는 자, 남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는 세 파트로 나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로 얘기하면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글을 쓸 때의 그 주제를 앞부분에 쓰는 그 관습대로 본다면 로마서도 그 시대 입장으로 보면 앞부분에 주제가 나와 있죠. 그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맨 앞부분에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로마서가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파트인 1장에서 8장까지 그 8장의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수많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믿음이 핵심이고 주제인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교리나 신앙이나 이론, 종교성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담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점과 선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한순간에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믿음이 생겼구나, 내 인생의 한 점처럼 찍히고 또 찍히지만 그렇게 믿음이 한 점 한 점 찍혀서 긴 선분이 돼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8장에서 쭉 길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제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랑이 담보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앙이 입으로만 되거나 또는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이 담보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신앙적 모습, 구체적인 윤리적 그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9장에서 바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전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12장에서 16장까지 하고요,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수고와 노력과 선행과 공로, 율법과 도덕, 윤리,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팔레스타인의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의심을 품고 반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9장에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율법과 공로로 구원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그 가운데 그 들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자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1장. 이 11장에서는 바울이 결론적으로 세 부류의 구원받을 자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나눌 그 대상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겐 율법이 없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부분도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만 갖는다면 구원의 대상이 된 그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에 대한 정체성은요, 은혜로 접붙인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첫 번째 주일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여름 함께 나눴던 로마서 강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남는 자가 될 때, 은혜로 남는 자가 될 때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로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는요, 물론 지금 저희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바알, 아세라 곳곳에 신들의 전쟁이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들의 전쟁, 신들이 겨루는 거죠. 대리해서 선지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그 싸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이기고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반대로 되지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학살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당신은 살아계신 분인데 당신을 믿고 선지자로 활동하는 저희들을 다 죽게 만드시고 이게 뭡니까? 한탄하지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은혜로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먼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자기 공로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참 괘씸합니다. 화가 나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을 다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살게 해주셨는데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죠. 괘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괘씸해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이 바울이 지금 수사적인 역설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버려야 하는 이들인데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서 남은 자로 세워주셨다면 그 남은 자로 서 있는, 은혜로 남은 자로 서 있는 저희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율법과 공로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그들을 은혜로 남은 자로 세우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보여주는데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함 받았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없는 자로 서 있는 자였어. 하지만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나의 공로와 내가 지키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저 얻은 은혜에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은혜의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끊어 안으셨다면 그 남은 자가 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한 청년들이 찾아와 결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으로 이 결혼 준비가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럼 저는 사실 수많은 이 결혼이나 또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의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할 거다. 2부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 청년들이 그 대답을 듣고 하나같이 다 결혼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찾아와서 투정은 부립니다. 결혼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투정은 부리지만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후회하고요, 결혼하면 하는 대로 후회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자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설교로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이 설교자에게 투영합니다. 그죠? 야, 목사님이 결혼해서 후회하시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하고요, 아주 가정평안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셨는데 고양이가 담을 넘어와서 막 강아지랑 그 고양이가 서로 싸웠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이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택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기도하고 나가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고양이하고 개가 싸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 사택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된다라는 말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든 여러분 세상에 100% 완벽한 결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갈림길에 어떤 선택의 결정 앞에 A를 선택하면 B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거저받게 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선물에는 어떤 조건이나 강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갚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죠.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율법과 학식과 종교적 공로와 선행을 가졌던, 인간의 의료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갔던 자였지만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내 모든 것, 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결단하는 것이 자신의 일부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를 드러내고 내 세속에서 집착하고 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그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죠. 세리 마태는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사도의 삶을 살아가죠. 삭개오는 예수를 맞아들이고 소유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빼앗은 것을 갑절로 갚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 이상의 신하를 두고 종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하인 그 종 하나가 아픈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세상의 지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자들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거든요.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과감히 그 반대편 길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인간의 모습, 그런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셔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버리십시오. 과감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손을 벌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 생각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과감히 버리셔서 주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남는 자가 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더라. 저는 제 주변에 제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로, 제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함께 사역했던 선배 형님이셨는데, 저분은 그냥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럴 때 그랬던 형님이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나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안 되도록 하고 더 힘들게 살도록 만드셔야지 목사가 됐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형님 끌어내려 주십시오. 목회 제대로 못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분에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형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그 형님은 계속 전화해서 김 목사, 내가 후배라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저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분과 같이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예전에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인데 제게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주용아, 예전엔 너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청년들이 있었어. 너 때문에 찾아와서 나 주용이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이 좋게 생각하고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렇구나. 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을 다시 생각하니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을 생각하니 우리는 서로 부족한 목회자구나. 여전히 과거에는 회개할 일이 많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슴으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40년 종살이를 종주부 찍게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왕 바로죠.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한 것이 맞지만 어찌되었던 도장 꽝꽝꽝 찍어준 사람은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벨론의 7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난 학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그들의 해방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12사도 중에 뛰어난 어떤 사도가 아니었고요, 콘스탄틴 대제로, 그가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는 마트라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교도의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황제처럼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만들었고 유럽을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르도록 하는 시점에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를 세우셨습니다. 사도가 그 역할을 했으면
모세와 같은 유명한 지도자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과 그 역사의 기록은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삶까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은혜 받기 전에 받았던 삶의 고통을 은혜 받은 후에는 새롭게 해석합니다. 전에는 그 고통 그 자체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요, 고통은 똑같아요.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서 도대체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나는 이 고통을 신앙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똑같은 고통인데 이제 가슴에 성령을 받게 되니,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고통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과오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도리어 세상의 부요함과 충만함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로 남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과오와 실패와 문제를 얘기하시죠. 그것으로 그들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겪지만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오와 허물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을 큰 영광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안에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것을 보는 너희들은, 은혜로 남는 자로 서 있는 너희들은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풍요함을 더 누리지 않겠느냐, 복을 더 경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더 잘되고 더 복 받는가? 하나님 복을 내게 주시지요. 여전히 너는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 과오가 있고요, 허물이 있고요, 죄악이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조명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그렇게 내 가지고 있던 과오와 실패, 내 죄악과 내 잘못으로 때로는 내가 방황했지만 그 나의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때로는 너의 실패, 너의 허물로
너가 괴로워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착, 내 소유, 내 세속의 것을 버리고 떠나보내니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들이 내 허물처럼, 때로는 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으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주시더라.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은혜가 은혜입니까? 아니요. 이제 은혜로 남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드러날 때 우리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율법과 공로 사상에 묶여있는 유대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점검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은혜에 힘입어 거저 얻은 구원의 삶을 신앙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그 은혜를 그동안 가리고 있던 것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찾아갈 때 내 반대편의 세속의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또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남은 자가 되시고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 하나님, 율법과 자기에 묶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 아래 세상의 집착과 소유를 버리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결단하는 저희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약하오나 강하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오늘 예배를 통해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 앞에 남은 자로 세우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